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 하늘로 가실 그 시간들을 놔두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걱정하는 그들을 향하여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 근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큰 교회 담임이 되었지만 그 전에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실 때 아주 힘겹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 교회를 감당하면서 40대 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이제 사모님이 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니까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이 진단이 끝나고 나면 또 신방할 곳이 잡혀져 있어서 두 분이 이 암 판정을 받고 40대 때 사모님이 차를 끌고 가다가 그냥 길 옆에 세워놓고 두 분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하나님, 지금 목회 현장도 너무 어렵고 지금 이게 하나하나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이 몸까지 이러니 이거 하나님 저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울고 있었던 그 두 목사님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넌 죽는 게 그렇게 무섭냐? 근데 그 순간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방금 전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낙심이 원망으로까지 이어지던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래, 주님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다니. 그래서는 담담하게 가서 신방을 가서 그 성도님들을 축복해주고, 또 목사님은 그날 저녁 설교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설교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근심거리, 근심이 가득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도록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베스의 그 기도. 그리고 다 우리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주님, 나도 이 야베스와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정말 야베스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묵상할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야베스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탄생할 때부터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근심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이든 집안의 위기든 그 속에서 태어났고, 그 태어난 그는 그 속에서 주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했던 그 허락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 사업의 복을 넓혀주시고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면요 근심거리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근심거리도 많은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자식이 생기면 자식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자식이 자라서 결혼해서 손주가 생기면요 이제 손주 걱정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냥 나 혼자서 그냥 근근히 해야 될 때는 걱정했던 게 요만큼이라면 갑자기 그게 잘 돼가지고 뭐 직원이 10명이면 또 10명치의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경이 넓어지면 넓을수록 어떻게 돼요? 걱정거리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근데 뭐만 기도해요? 주님, 나 지경 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지경이 넓어지면 넓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단순히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 환난을 벗어나는 복을 넘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는 복,
그게 바로 어쩌면 야베스에게 주신 복의 환란, 축복, 기능, 복의 어쩌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경이 넓어지는 것,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풍성함을 주는 것만 좋아하지만 그것이 환란이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지는 것. 분명히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근심거리는 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거리가 늘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것이 주는 환란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근심거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떤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지 않는, 그것이 통제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것. 그게 바로 야베스의 복의 핵심이라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첫째는 지경이 넓어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베스처럼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도 지경이 넓어지는 건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내 몸으로 하는 일도 더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의 지경이 넓어진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더 잘 되고 가족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직장과 사업장에서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사업이 잘 돼서 더 사세가 확장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경이 넓어지면 넓을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 가운데 그 환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근심이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경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환란도 많아지고 근심거리도 많은 거예요. 우리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만큼 참 이 힘든 직업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통령 극한 직업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대통령 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면 근심거리 생기는 거예요. 그 근심거리가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경을 안 넓히면 되는 거예요. 욕심 없이 살면은요, 근심거리도 없습니다. 내가 부자 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겠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뭘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벌써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육신을 가지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정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돼서 담임 목사님, 제가 모시던 원로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거기 담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뭐하러 담임하려고 그래? 그 힘든 일을. 나 못 봤어? 나 30년간 담임하면서 진짜 힘들었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목사님 자기는 담임하면서 나한테는 왜 담임하지 말라 그러나. 근데 제가 담임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경이 넓어지니까 걱정거리도 많아지고, 그 걱정거리 때문에 근심도 많아지는 게, 그게 이 원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야베스 복은 뭐예요? 지경은 넓어지는데 근심은 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이 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님이 주는 복이 지경은 넓어지지만 근심은 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베스처럼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기 위한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경은 넓어지는 복을 누리되 그것이 근심이 되지 않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근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으로부터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근심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죽으실 거라고 말하고, 또 지금 주변에는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비방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된 거예요. 주님 왜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 지금 사이좋게 지내고 그들하고 화해를 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발언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도 좀 행복한데, 이거 주님 자꾸 왜 이렇게 근심거리를 만드십니까? 그리고 근심하고 있는데 또 주님께서 십자가들을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주님 어떻게 어딜 가시는지 모르지만 왜 그러십니까?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근심을 막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거리와 근심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근심거리가 있어요. 자식은 복이 되기도 하고 근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키워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우리 인생의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맛보게 하더라고요. 우리 육신도
육신이 주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게 또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심거리와 근심을 분리시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근심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또 자연스럽게 근심을 하는, 마치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쩌면 불안장애라는 건 그거예요. 근심거리만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근심거리는요, 이건 근심거리고 이건 근심거리고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요, 복이 되기도 하고 근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 없으면 덜 근심할 일들이 있으면 생기는 근심거리가 많은 거예요. 직장이 없을 때는요, 그 직장 못 가는 게 근심거리예요. 예. 직장이 생기면요, 가서 직장에서 살아남는 게 근심거리예요. 예. 애인이 없으면요, 혼자라는 게 근심거리예요. 애인이 생기면요, 또 애인하고 또 알콩달콩 싸우는 게 근심거리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건 다 뭐가 돼요? 기쁨도 될 수 있지만 근심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 근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상황을 근심거리로 보는 거예요. 저거 하다가 어떻게 돼?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뭐하러 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면 근심거리가 생길 거라는 걸 알아요. 안 하면 그냥 조용히 갈 걸, 하면 근심거리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리모델링 하자 그러고, 갑자기 이런 사역하자고 하고, 갑자기 선교 가자 그러면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근심거리와 근심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야베스처럼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누리려면요, 근심거리를 근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근심거리와 근심을 분리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심거리 앞에 서 있는 나와 근심하는 나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바로 근심거리와 근심을 분리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근심거리가 없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근심거리 투성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나서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근심거리가 없었나요? 엄청나게 많은 근심거리가 더 늘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가야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맨날 근심거리예요. 근심거리. 저는 이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기록한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이 바울 목사님은 불면증에서 날마다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또 히브리서까지 읽어보면 뭘 느껴요?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았는지. 근데 바울 목사님 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근심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다고 근심하는 건 아닙니다. 근심거리가 있어도 우리 안에 믿음은 그것을 근심과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이의 평안은요, 근심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환란이 없는 게 아니라 환란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믿음의 축복이고 야베스의 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을 누가복음 4장 46절부터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반석에 주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큰 물이 오거나 상황이라는 탕류, 마치 큰 홍수 앞에 서 있는 집과 같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부딪히되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 마음에 내진 설계라는 것입니다. 저 지금 대만에 지금 지진이 와가지고 거기가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또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들이 영향을 좀 받았다. 근데 보면은 거기 보면 꼭 있는 게 뭐냐면 그 회사 사장님이 우리는 내진 설계를 잘했기 때문에 금방 복구할 수 있다.
여러분, 건물이랑 다 똑같지 않아요. 지진에 강한 건물이 있고 약한 건물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고층 빌딩들은 다 내진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웬만한 지진에는 끄떡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와도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내진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탕류와 같은, 홍수와 같은 근심거리들이 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걱정 없이 살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걱정이 어때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치고 걱정하는 사람 못 봤어요. 걱정이 많았으면 벌써 무덤을 열고 나왔을 텐데 안 나온 걸 보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우리는 늘 근심거리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근심거리가 내 마음의 근심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막아주는 내진 설계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바로 믿음이 주는 마음이 세상의 근심거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근심거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근심이 자꾸 느껴지거나 근심거리가 많다고 느껴지면 그럴수록 더욱더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을 더욱더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근심거리가 많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자꾸 근심이 밀려온다. 원망할 게 아니라, 낙심할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근심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은 가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주님께서 너희들과 이제 헤어질 거라고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거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 아니 주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려주셔야 알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 곧이라는 단어는 바로, 오직,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는 그들은 왜 근심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4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근심해요? 내가 사는 인생의 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길이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인 걸 아는데 길을 잃었다고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광야 같은 곳이라도, 광야 사막 같은 곳이라도 거기 예수님이 길로 보이면 그 순간부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다. 왜 그들은 목이 마르고 피곤했을까요?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이 마르고 피곤하다. 어쩌면 이 만성 근심, 어떤 사람은 완전 근심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만성 영혼 피고증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영이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병이 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피곤하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근심이 자꾸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다. 너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자꾸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답을 못 찾으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마다 누구에게 달려가면 돼요? 바로 답 대신 예수님께 날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고통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위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주할 성읍, 안전을 지켜주시는 곳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 내가 곧 생명이다. 결국 믿음은 뭘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은 근심,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길인데 왜 근심하냐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답을 찾게 해주십시오. 할 때마다 주님 또 우리 안에서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진리인데 어디 가서 답을 찾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의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고통이 느껴집니다. 할 때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인데 왜 두려워하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의 이 세 가지 이유, 그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결단은 바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요한복음 14장 우리 3절과 4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들의 근심,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잃어버리는 근심 앞에 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처. 이 거처라는 건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과 생명과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공간,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느냐?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마치 도마가 5절에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 길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근심거리, 인생이 마치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근심거리, 인생이 마치 그 광야와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근심거리, 인생이 마치 위험한 곳에 있는 것처럼 근심거리처럼 느껴지다가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보면 무엇이 보여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안전한 성읍,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길 되시는 그 길,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인생을 왜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그 근심거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길이 보이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가 보이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심거리는 여전히 있지만 근심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유 주님 요즘 나 너무 걱정돼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갖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걱정했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별것도 걱정이 되는 거고, 은혜가 살아있으면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 은혜가 올라가면은요, 별것인 것도 걱정되지 않는 게 바로 이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올수록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안개와 같은 그 길 속에 주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마치 어두운 안갯길을 지나가는 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같은 거예요. 어둡다고만 걱정할 게 아니라 헤드라이트를 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어두운 인생의 그 근심거리가 가득한 시간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믿음을 높이려면 믿음으로 행하라. 그럼 주님, 제가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주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들이 불안해하는, 주님이 없는 이 분리장애와 같은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합니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그 하나님을 보내줄 텐데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는 가지만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지켜줄 거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따라 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또 이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의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믿음으로 행하여질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해진다는 말이 텔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완성하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마음속에만 머문 사람이 있어요. 생각은 믿는 생각을 해요. 감정도 믿음의 감정을 갖고 감동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입술로 나오고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 걸어가기까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의 믿음이 높아진다고요? 생각 속에만 머무는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말을 하면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도 자기 행동을 교정할 때,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한다 할 때 제일 첫 번째 팁이 뭐냐?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걸 말하래요. 나 이제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요, 자기가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야, 너 왜 그래? 그러면, 참, 내가 말했지. 근데 말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일 수 있다. 다음에 하지. 입술로 고백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도 입술로 고백하는 단계예요.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발이, 내가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묵묵히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떤 믿음이냐? 그냥 마음에만 머무는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맞아. 생각에 믿음이 생겼어요. 맞아. 이 가슴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지, 내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은 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 인생의 근심거리 앞에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만 선포하지 말고, 선포는요, 대상이 있을 때 하는 게 선포지, 혼자서 하늘 보고 하는 건 선포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 고백하셔야 돼. 고백하고 나면요, 특히 자녀들에게 고백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선포하고 이제는 손과 발로 행하고 움직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이번 문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순종하도록 명령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실제로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기면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믿어지는 확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도 자꾸 그 믿는 대로 행해야 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요, 머릿속으로만 믿고 있으면 자꾸 흔들려요. 이게 믿을까? 이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근데 믿고 행동하면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행동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차이점이 뭐냐? 그전에는요, 믿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눈치 보면서 예수님 어떡하죠? 이 사람들은 5,000명이나 되는데 이거 먹을 거는 이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적당히 근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저 하늘로 올라가시고 베드로 앞에 5,0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믿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어떤 것이 일어나요? 믿고 간구했더니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더 믿고 선포하고 믿고 구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전 그러면서 믿고 행하는 믿음, 첫 번째는 선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으면 자꾸 근심거리 앞에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믿음의 다짐을 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십시오. 혼자서 하늘 보고 하는 건 선포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증인을 세워야 돼. 모든 서약은 증인이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좋은 증인이 누구냐? 가족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40일간 작전기도 하겠어. 선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반복해서 그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1만 시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산 1만 시간을 한번 반복해 보세요. 내가 믿으면 믿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근심돼서 또 접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게 어떤 일이든. 그럼 어떻게 돼요? 우선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말하지만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근심이 없는 삶을 못 살게 만드는 방해 요소일 수도 있어요.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단순히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지경은 넓어질 것이고 그 지경이 넓어진 이유로 만들어진 인생의 근심거리가 우리 안에 근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이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근심거리가 아니라 지경이 넓어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근심거리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무리를 걷는 자,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 컴컴한 파도 앞에서 근심하고 있었어요. 근심거리가 되니까. 이 파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근심거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가 걱정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서 계신 걸 보면서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배에서 나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근심거리 위로 뛰어들 수 있는 그 근심을 이긴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어쩌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인생의 근심거리 앞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보고 믿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보니까 그 찬양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이 깊은 바다는 뭐예요? 근심거리예요. 근데 그게 반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면 근심거리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도 많아지고 근심거리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같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근심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바다가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의 눈에는 근심거리였지만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심거리 앞에 근심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 제가 그 물 위로 뛰어내리듯 근심거리 위로 근심 없이 뛰어들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근심거리를 축복거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